할렐루야. 요즘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봐요. 어제는 경기도 강주에서 어떤 분이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마스크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낯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 마스크 내놔라 그랬대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참 울 수도 없는 참 재밌는 사항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주민등록 뒷자리가 생년이죠. 생년 뒷자리가 안 맞으니까 약사가 오늘 아니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랬다고. 그냥 주면 안 되느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약국의 유리창을 다 때려 부수고 그냥 약이 다 엎어버렸대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아주 희극적인 요소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그냥 코로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코로나 블루라고 불러요. 코로나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프고 우울합니다. 불안하죠. 집에서 갇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고 그래요. 교회도 참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오셨지만은 교회 오는 것조차도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제 문자를 여러 개 들어오던데 보니까 예배 법회 또 참석하지 말라는 문자도 보내고 이러니까 정말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지 말았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는 실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국가 행정에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지금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50년 가까이 되는데 150년 동안 예배가 중단된 사태는 없었어요. 이분이 처음이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개인 건강은 우리 자신이 주의해야 될 건 주의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할 건 하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힘들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도 올 것이고 또 경제적인 위기와 더불어서 지금 지역별 상가든 다 문 닫았죠. 여행업부터 항공업부터 이 여파가 보통 큰 게 아니죠. 거기에다가 또 정치 위기도 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뽑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정치가 불안합니다. 저는 정치에는 문외한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본과는 자꾸 관계가 단절되고 또 미국과는 멀어지고 중국과는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됩니다. 중국 애들도 믿을 수가 없죠.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항상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불안한데 방역대책본부장에게 이러한 위기가 도대체 언제 수습되고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요. 방역대책장이 뭐 3월 달이면 거의 끝날 것이다. 한 4월쯤이면 안 잡히겠느냐 하는데 어제는 자기도 불안했던지 그걸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예측 부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지금 간당간당한데 자기가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 예측 부르다. 각자가 조심하고 우리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측 불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무엇이 이루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병원에 가면요 현대화된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죠. 요즘엔 저도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소변 검사, 혈액 검사, CT 검사, 심전도 검사, 검사를 엄청 많이 해요. 검사만 한 몇 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을 알아내죠. 그래서 처방을 몇 가지 내는데 의사가 조사해본 결과 다 정상입니다. 이러면은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병원 문 나설 때는 막 그냥 아주 그냥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조사를 해보고 이거 무슨 병인데 아주 위험합니다. 수술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절망적이고 그냥 한숨이 나오고 땅이 다 내려앉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죠. 그 다음에는 약을 좀 복용해 보시죠. 이러면은요 그래도 안심이 돼요. 약 먹고 났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도에 숨을 쉬면서 그래도 약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대수 있으면 수술 안 받으려 그러죠. 대수 있으면 중환자실 안 들어가려 그러죠. 근데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가장 불안한 거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자기는 계속 실신하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의사가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병인지 아직 나오질 않는데요. 원인 불명입니다. 그러고는 조직 검사 해보고 한 달 후에나 같이 상담합시다. 이러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한 달이요 지옥 같아요. 완전히 힘들죠. 지옥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확실히 좀 알아야 확신도 잡히고 병도 고치고 뭔가 준비를 할 건데 지금은 전혀 준비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위기다. 이 위기 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라.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위기 탈출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려줘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내려준 것처럼.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좀 잘못하면 외세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이죠. 연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씀이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러고 70년 뒤에 해방시켜 주겠다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3장에 보면요 너무너무 절망 밑바닥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1절에서 17절 보면은요 막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들 앞에 내가 약속한 것,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때리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숫과 담적같이 쓴 것을 미기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고백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오늘 사무엘이 얘기한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다 여러분들이 죽을 맛이죠. 벼랑 끝에 서서 떨어지는 사람처럼 다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앞길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호통만 치시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다 하면은요 처음부터 매를 드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타이르고 설득하고 경고하고 야단칩니다.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은 그 부모가 매를 들게 되죠. 그 매는 여러분 자식이 미워서 드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 매도 아니죠.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의 매요 사랑의 매입니다. 저는 요즘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시달리고 있어요. 바닷물이 막 넘쳐 흐르고 땅이 자꾸 가라앉고요. 그걸로 인해서 해일도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지진도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막 하산 폭발 유례 없이 많습니다. 하산 폭발. 누구는 지금 종말이다 그래요. 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이거보다 더 10배 강한 바이러스가 옵니다.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재앙의 주기가 한 30년, 지구의 재앙의 주기가 한 30년 만에 오는데 지금은 30년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가 엊그제만 해도 메르스, 또 뭐 신종플루, 지금은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도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저주하는 것처럼요. 아이고 뭐 코로나 같은 것 좀 나가 인간이 너무 많고 지구가 많으니까 좀 반 정도 딱 쓸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지구가 공해와 오염이 돼 있어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이 박테리아도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파괴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파괴하는 데서.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뭐 박쥐에서 왔다, 뭐 어여에서 왔다, 메르스는 낙타에서 왔다, 뭐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지금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요 우왕좌왕하고 여러분들이 불안감에 떨고 또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두려워서 뭐 문그러 잠그고 마스크 2개, 3개 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의 부모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하시는 하나님,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가 지은 죄, 내 자녀가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재앙을 맞이하는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요, 나라가 점령당하고 막 그냥 인신한 저 여인이 막 칼로 배를 자르고요, 아이들은 담벼락에 쳐서 말이죠, 박살이 나고, 성전은 타고, 이럴 때 2가지 태도를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도 너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해도 너마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뭐든지 2가지입니다.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막 초조하고 긴장돼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막 그냥 혼란스러워하고 이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 것인가? 이 2가지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가지 태도를 보였어요. 잡혀가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70년 뒤에는 내가 반드시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아들이 반역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고 16장 33절에서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수태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두려워해서 벌벌 떨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불안에 벌벌 떨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울려가지고 이리 솔리고 저리 솔리고요. 네.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3장인가 5장을 쓰고 다녀요. 이야, 정말로 남들은 지금 마스크 1장도 못 쓰는데 뻗는데 보니까 3번을 뻗더라고. 뻗는데 보니까 그렇게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 마스크 쓰고 방문 딱 잠그고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너무 무서워서 한 발짝도 나오질 않는데요. 그런 공포감에 잡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뜰 것이냐. 술이나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 사람을 자주 만나면요 자동으로 술,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면은 마약해요.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전염병 보균자를 만나면은 여러분들 전염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은 불평을 따라하게 됩니다. 자살 사이트 자꾸 들어가다 보면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의 사람을 만나면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소망의 사람을 만나면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은 평안과 소망이란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합니다. 11절,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아멘. 내가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들으신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찬송하고 박수치며 노래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47편 1절에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줄근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시편 13편 134편 2절에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면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그랬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오늘 이런 위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위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이유 모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단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지렁이도 기어가는 소리가 있고 모기도 엥 하고 날아가는 소리를 있습니다. 나무 잎도 흔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비행기도 기차도 자동차도 달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예? 전하는 소리, 알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여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서요, 예,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도 그렇죠.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잠깐이어야 되지, 그 불협화음이 2시간, 3시간 가면은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거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죠? 가끔 톡 한 사람을 딱 내세워가 테너나 뭐 소프라노나 좀 쫙 올렸다가 또 딱 내려오고, 이게 참 보기 좋아요. 기교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이 2시간, 3시간 하면 그거는 뭐 불협화음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돼버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부정법을 한번 여러분 바꿔봤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찾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 부르짖을 때 2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정말 성대에 결절이 생겨가지고 못 부르는 사람이 있겠죠. 성대에 이상이 생기면 소리 내기도 힘들고 노래도 못하고 설교도 못합니다. 영적 결절이 생기면 찬송도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이올린도 줄 끊어지면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성대가 건강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건강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이 침체될 때 기도는 안 됩니다.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영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그러나 영이 건강할 때는 기도가 절로절로 나오게 돼 마련이다. 2번째는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기도한다고 뭐가 응답이 오냐? 지금 돈 구하러 다녀야지. 지금 아는 사람 만나서 돈 부탁해야지. 뭐 그거 가가지고 가만 앉아 기도한다고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체면,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들 많죠. 그냥 신앙은 그냥 하나의 내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의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아직 신앙이 많이 연결지 못한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회사에 나가면요, 같이 점심시간 되면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교육받기로 이제 매 식사 시간 때 기도하고 또 뭐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지금 같이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리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창피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고 이제 신앙이 굳어지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도 밥 먹으러 가면은 내가 기도 잠깐 할게요. 기도합시다. 식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 가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멘 하고 손을 딱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2번도 아니고 직원들이 갈 때마다 보면 밥 먹을 때 되면 이상하게 눈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니까 직원들이 그래요. 과장님,
밥 먹을 때 되면 눈이 뭐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대.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를 지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울 때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쁘면 웃고 소리 지르고 슬프면 울고 성나면 표정이 험악하게 변하고,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근데 슬픈 일을 당하거나 또 기쁜 일을 당해도 전혀 무표정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본드 발라놨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그 은혜성산교회에서 어떤 분이 하도 표정 변화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너무 세상 살면서 시달리다 보니까 좋은 것도 슬픈 것도 다 잃어버리고 감정이 무디져 가지고 총 맞았다는 거죠. 총 맞았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남들이 다 찬양할 때 막 박수치고 막 기뻐서 옆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런데 그 사람 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다 그냥 굳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근에 있는 사람 못해. 여러분 기쁘면 박수도 치고 말이죠. 기쁘면 막 인사도 하고 막 서로 악수도 나누고 이랬는데 무표정으로. 제가 떠나니까 고치지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안 고치졌는데 아마 기념으로 그렇게 변화됐는가 봐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감정 표현을 숨기거나 감추고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합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딸을 낳은 이 신혼부부가 있어요. 신혼은 아니죠. 3년 지냈으니까. 부부가 있는데 임신 기간도 순탄했고 해산도 순조로웠어요. 아이도 잘 자라고 건강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감정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 옆에서 온갖 재롱을 다 부려도 아이는 무표정이에요. 호통을 쳐도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요. 우유를 주지 않아도 보채는 법이 없습니다. 대소변 후에도 우는 습관이 우는 법이 없습니다. 걱정이 된 엄마 아빠가 아가야 너 왜 이러니? 엄마가 아가야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아이를 안고 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요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웃기지 마, 걱정 마.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야. 하는 것 같아요. 건드리지 마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만일 내가 낳아서 키우는 자식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로 크는 걸 원하십니다. 영혼도 정신도 감정도 정서도 육체도 정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모된 감정,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라져버린 기도와 감정, 감격과 찬송의 감동을 여러분들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막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막 여러분들이 경이로워야죠. 근데 완전히 무표정인 사람처럼 감정도 무감정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 아주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잠만 오고 어제 밤새만이라고 몸은 나른해가지고 여기가 요람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감동 감격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야.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겠다.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본문이 밝히는 위기 해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위기 사항을 기도로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금 내가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 알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봤죠? 아이들이요. 엄마 나 뭐 필요해? 아빠 나 도움이 필요해? 내가 낳은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부모의 큰 기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준다. 물론 알아서 다 해주지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권도 나라도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하신 위기 탈출법이 뭐냐? 처방전이 나에게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이러다 죽겠지 뭐 아프다가 그냥 가겠지 뭐 그냥 가면 끝이야 뭐 해도 안 되는데 망하면 끝이야 뭐 해봐도 최선을 다했는데 뭐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울 왕도 블레셋 군과 싸워했고 다윗 왕도 블레셋 군과 싸워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전략을 짠 후에 출전했기 때문에 백전백패했고요. 다윗은요 모든 것을 출전도 전략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했기 때문에 백전백승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예수님 만나가 듣게 되었고 12년간 혈류병 앓던 여인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난 후에 모든 것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은 만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여러분 잠언 4장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분들 암 진단이 이루고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이제 2, 3일이면 죽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타고 와가지고 정말 저하고 친분이 가정에 얘기합니다. 또 진짜로 알아서 가상적으로 얘기하면 김한기 목사 참 수고하십니다.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 길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요, 알았습니다. 제가 도시국장한테 얘기할게요. 오래 걸립니다. 도시계획 짜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요, 이거 넓히고 뭐 계획 잡고 올리고 뭐 보고하고 또 뭐 설계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잖아. 믿음은 바람 끝에 소망이다. 하나님 길 좀 내주세요 하면 길이 탁 생겨. 안 믿어지죠? 제가 은혜성산교회 탁 갔을 때요, 서글펐어요. 산 꼭대기에 고멜고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산 꼭대기에 주변에 주택도 없었어. 여기서 어떻게 목회하라고 여기다가 하나님 자꾸 교회하라고 자꾸 그런 적을 주나 싶어서.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가졌어요. 그 땅 보러 오는 조 장로도 거기 뻘뻘 하고 내려가요. 공 장로님도 이 산 위에 누가 올라와요? 밑에서 해야지 그러고 모든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장로님 5분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고집이 아니에요. 저도 산 위에서는 힘들어. 거기는 아무도 올 것 같지가 않아. 누가 오겠어? 밑에 있는 교회도 좋은 데가 많은데 누가 그 길이나 또 쫙 나가 있으면 뭔데 차 한 대 겨우 올라가는 오솔길 같은 그런 길에 말이에요. 거기서 목회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그 길을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기를 자꾸 사라고 하니까 장로님도 그래 하세요 하니까 또 장로님들이 굉장히 순종적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겠죠.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기도하시고 추진하는 거니까 저희들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막 거기 땅값이 그냥 생기고요. 그날부터 한 2-3달이 있으니까 그 위에 차를 댈 수 없을 만큼 그 성전이요. 겨우 들어봐야 100명, 150명 들어오는데요. 400-500명씩 올라오니까 나중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그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500평을 나중에 충녕동산에 또 팔았잖아요. 10억 받고 그 주차장을. 거기에 차를 대도 차를 다 댈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지금 이 의자 다 치웠어요. 빡빡하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정말 틈도 없은 거야.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신발 놓을 자리도 없는 거야. 그것도 말이야. 신발 신고 도는 게 다 신발 벗고 나더라.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끝나고 나면 자기 신발을 못 찾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 사람은 다 치매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내 계획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 계획이 쓰는 겁니다. 내 수단과 방법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집으로 자꾸 내세울 것이 아니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해법이나 처방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는데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